부교육자 생활을 나름 좀 오래 하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부교육자 때 설교할 때는 다 갖춰진 시스템과 그리고 그 조명 아래서 나름 멋들어지게 설교 한번 하고 내려오면 성도들의 평가가 꽤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교를 1년에 많이 해봐야 3번, 4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죠. 3번, 4번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면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 길이 맞나라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시작했는데 제 마음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목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로 했었으니까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런 거는 크게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무언가를 쉽게 결정을 잘 못한다라는 거였어요.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 데이트 현장 가면 많은 여성분들이 그런 남성을 원하지 않습니까? 젠틀하게 의자를 밀어주고 앉혀주면 누구시 여기에 어떤 음식이 맛이 있어요. 얘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네 하면서 따라가는. 근데 거기서 계속 뭐 먹고 싶은데요. 뭐 먹고 싶어요. 얘기해 보세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하는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성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물어보는 것도 애지간히 물어봐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뭐 먹고 싶냐고 자꾸 물어보면 불편하죠. 속으로 지가 좀 알아서 좀 시키지. 쓸데없는 배려심이 많다 보니 저에게 이런 결정을 하면 저 성도는 마음이 어떨까? 이런 결정을 하면 저 성도는 어떨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이 목회자인 제 개인의 환경과 맞물려 있는 거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성도들과 혹은 교회와 맞물려 있을 때는 참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사회에서 크고 작은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분들은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 세팅 하나부터 시작해서 조명 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조명을 뭘로 할까요? 타일은 뭘로 끌까요? 마이크는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결정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담임 목사를 하면서 새삼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막 시작되면서 10명 남짓 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에도 이런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고, 그 결정들이 결코 쉽지 않구나 라는 고민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어 가야 한다면 그 이끌어가는 대상자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었을까.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거주했던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게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가정,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한 가정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하셨어요.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과 언약의 역사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다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그분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에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내가 어떤 분인지를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요,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가나안이라는 안식처를 향해 가는 이스라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증이 있는 게, 왜 하나님은 그때 약속하실 때 그냥 그 땅을 줘버리면 되지, 전능하신 분이니까 440년이 430년이 지난 이후에서 이것을 주셨던 걸까?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리셨던 걸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의 이런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총칼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선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분이 재판장이시다, 그분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맡은 건 역시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들어쓰심으로 인한 결과였던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민족과 달라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원래 노예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몸속, 그런 뼛속 깊이 각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여러분, 오랜 역사 시간 동안 죄악으로 가득한 민족과 도시들을 심판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각 나라에서 죄수들을 처벌하는 모든 그 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보다도 더 정확한 기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과 같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자체가 심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영혼들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처로 상징되는 가나안 정복을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맡기셨을까? 그럼 신명기 3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가나안을 지금 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80년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40년은 애굽에서 부와 영화를 다 누렸지만 쫓겨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살았으니까 그의 인생의 3분의 2는 집 없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는 바라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것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바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볼 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그 자체이죠. 반면에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인간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는 없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도 모세가 아니라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안식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럼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군지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직 안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퍼포먼스일 뿐이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즉 성경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유업을 주시는 분이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 속한 자들에게 유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여호수아의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그들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는 한 사람의 믿음의 위대함을 교훈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여호수아의 이 사역과 사명을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텐데 여호수아는 많은 부분 가나안 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어떻게 해서 정복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다른 일반 전쟁과 달리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땅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싸우기도 전에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거든요. 미리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내 힘과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경험을, 그 복을
경험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에 무슨 전쟁이 있겠어요? 관점에 따라서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는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 싸움이 있는 현장,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 싸움 현장에서 승리는요,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땅이에요. 아무리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가나안의 약속은 순종의 여부에서 갈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순종하는 삶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셨습니까? 뭘 훈련시키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순종은 어떤 자들이 할 수 있냐면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신을 낮출 때 순종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과 같거든요. 왜 하나님이 광야라고 생각되는 이 교회 활동,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셨는가? 이 말은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새해 첫날에 동해 앞바다 가서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나의 소원을 빌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라는 교회 안에서는 넉넉함이 주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부름은 가나안에 있었지 광야에 있지 않았어요. 광야는 먹을 게 부족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도 경험하고 승리도 경험하지만 실패와 그리고 가난도 경험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때로는 좌절감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통해서 혹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에게 막 도전을 하죠. 복 받아라고. 교회는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절대 잊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대한 언약이라고 하는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토록 순종이라는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로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그걸 원하신다면 그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구름이 가면 텐트 걷고, 구름이 멈추면 텐트 치고, 텐트 걷고, 텐트 치고. 40년도 여러분, 텐트 치는 일만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한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내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풍성함은요,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성함을 다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원하셨지만 누린 자들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서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 승패는요, 순종의 여부에 달렸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없는 성도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무서워한다 그 말이죠. 이런 예물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조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받아준다고 뛰어내려고 하면 아이들이 아빠만 보고 혹은 엄마만 보고 뛰어내립니까?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립니다. 조금 큰 자녀에게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왜 안 뛰어내릴까요? 머리가 커서 상황들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아이는 뛰어내리는데 어떤 아이는 못 뛰어내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이는 게 달라서 그래요. 보이는 게. 어린아이가 아빠만 보고 뛰어내리는 것은 그의 눈에는 아빠만 보이니까, 아빠가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아이들 보면 주위에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뛰어내리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아빠가 과연 받아줄까? 힘이 될까? 우리 아빠 너무나 뻣뻣한데, 날씬한데.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면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은요, 그 사람의 신앙과 반드시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해서 시선을 두고 있는지와 비례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면으로 들어가서 점검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를 그분 앞에 내어던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나아가서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사단의 전략들은 무엇인지를 천천히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그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고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지나가면 되는 거죠. 네, 문제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약속한 곳을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냥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누가 조금 무서워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늘 무언가 처음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처음 학교 교실에서 만나는 친구들, 회사 생활, 낯선 환경에 갈 때, 처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처음 가정을 이뤘을 때에도 그렇고, 처음 자녀를 키울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 만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했던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나님의 당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담대하고 대장부였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그럼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의 곁에 모세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였어요? 아버지 같은 분,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냥 곁에만 있어도 안심이 되는. 여호수아는 처음 모세가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부터 모세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내셨고 애굽을 어떻게 초토화시키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거대한 홍해를 가르실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긴 생활 동안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의 작은 삶의 모든 영역까지 책임졌다. 최고의 영성가였고 지도자였어요. 그럼 범죄함으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홀로 남아서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1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살아왔던 그야말로 여러분 전무후무한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거예요. 바라만 봐도 그냥 존경심이 생기는 리더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 곁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장단점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비교도 해보지 않았겠어요? 모세와 자기 자신을. 근데 아무리 비교해도 자기가 모세보다 잘할 수 있는 면이 하나도 보이질 않은 거예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근데 여러분 모세는 또 병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닙니다. 기력의 쇠에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건강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신명기 34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지금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눈도 지금 노안이 아닌데 하나님 뭐 한 거예요? 그냥 데려가 버리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다 이루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 어제까지 막 팔팔하게 살아있다가 에너자이처럼. 건전지도 보면은 사라질 때 1시간 전부터 비실비실하다가 이게 사라진 건전지가 있고 1초 전까지 파딱 뛰다가 탁 사라지는 건전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전지들이 되길 바라요. 죽는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지 마시고 늙어간다는 사인 없이 막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했는데 하나님이 탁 불러가시는 거. 그냥 좀 더 이스라엘 곁에 두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이스라엘 곁에 있었으면 가나안 정복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채 마치 병 들어서 나이 들어서 기력이 쇠해졌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가시겠구나. 근데 건강한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훌쩍 데려가 버리신 거죠. 그때 홀로 남겨졌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성경에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 같은 심정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몇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영적 시대 속에서 사역했다.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함께 사역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이 에이스와 같은 사람을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두렵고 초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40일 동안 자기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좀 더 있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좋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살아계시면 온 만방에다 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은 뒤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야 된다, 잘 있어라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 그들이 느꼈던 심정이 지금 여호수아가 느꼈던 심정과 똑같았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1등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 탁월한 지도자 되는 것도 꿈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나의 존재감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모세보다 더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노라라고. 그는 평생 모세의 수종 드는 자로 살아도 충분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감당했던 그 일을 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호수아가 느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인생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초조함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버팀목이 사라질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버팀목으로 여기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놓고 있지 못하는 존재가 제 남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내려놓고 그의 곁을 이제 떠나기로 했습니다. 돌봐줘야 돼, 이런 분들은. 제가 그 청년들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 중에서 이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께 상담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요? 하세요. 아니, 내일 직접 만나서 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가 무슨 일이지? 그럼 여러분 참 무겁게 얘기를 꺼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너무나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의지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너무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말씀을 배우고 목사님께 양육받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너무 목사님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연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수를 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성도는 목사 케어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도 네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함께 있었을 때도 그를 통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것을 보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사라지니까 볼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어서 돈 많이 가지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의지를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모세가 그의 곁에 없을 때 두려움이 덥석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앞으로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될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럼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정말 괜찮은 애 이렇게 몇 명 착출해서 가라 그러면 좀 마음이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뭐 하래요? 함께 가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이서 모세도 보았지만 가장 가까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다 봤습니다. 소위 우리 표현을 쓰자면 이스라엘의 진상이라는 진상은 다 본 거예요.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했냐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민수기 1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도 혀를 내둘러 버렸던 민족이에요. 내가 얘들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아버지 역할을 맡기십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놀라운 민족입니까? 이런 모세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리더 바꿔, 목사 바꿔, 몇 차례 그렇게 했던 민족이잖아요. 구태타게 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와는 담을 완전히 쌓고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애굽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이 없는 걸 주냐? 하나님은?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애굽에서 먹는 것보다는 좀 살림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림살아 나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너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맛있는 거 먹니라고 물어보면 이 일은 힘들었는데 먹는 걸 가지고 따져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 먹었다고 여러분 사시면 또 만나만 먹어보십시오. 맛이 있나? 꿀 섞은 과자와 같더라. 매일 먹어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맛이 있나? 여러분, 우리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좀 가난하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러나?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일이 별로 달라지질 않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전보다 살림살이가 별로 안 좋아지면 우리 마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전능하시다고 하시는 그분이 고기도 안 줘? 물도 별로 없어? 제가 가장 하나님 보면서 좀 웃음이 났던 게 뭐냐면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 달 동안. 근데 무슨 고기 준지 아시죠? 뭐 줬습니까? 한우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민족이 먹어보지 못한 A 플러스를 내가 먹여주겠다. 하나님 전능하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메추리를 주게 돼. 메추리를. 작은 손바닥 말하는 메추리를. 그 고기라고. 너무 유치하잖아요. 째째한 것 같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적어도 주려면 여기저기에서 솥대들이 몰려오거나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갑자기 바다에서 랍스타가 막 튀어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장렬하게 전사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투정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몰랐고요. 먹을 것이 부족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다시 한 달 동안 또 방학 들어가? 다시 좀 신앙 교회를 좀 떠나? 이 교회는 복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다른 교회로 갈까? 불 받으러 가는 교회 가가지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주님의 은혜 생명수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찬양하게 하면서 복 준다고 하는 교회로 가야 되나? 매일같이 애들처럼 떼쓰는 거야. 이거 안 주면 안 준다고, 저거 안 주면 저거 안 준다고 투덜대고 투덜 부리는 그 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곁에서 다 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착해서 아직까지 이런 투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진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상 하나만 좀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까지는 좋았어요. 뭔가 부르짖으면서 뭐 한가 보다. 근데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게 아니라 통곡. 다 읽지 않았지만 2절 3절 보면 원망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밤새 기도합시다. 밤새 어떻게 기도해? 밤새 어떻게 기도해? 여러분은 밤새 남의 흉보라고 하면 다 합니다. 저는 밤새 술 마셔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밤새 기도할 수 있다고 믿어요. 밤새 기도는 못하는데
우리가 밤새 기도하자고 그러면 자꾸 시간을 따져. 금요 기도에 목사님 9시까지 아니에요? 9시 반? 10시까지 어떻게 10시 반까지 이런데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아시겠죠? 밖에서 닭다리 하나 뜯으면서 치콜하면서는 막 3시간, 4시간 가도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기도할 때는 이렇게 5분이 이렇게 5분 아니까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지금 여러분.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못하는데 뭐 안 준다고 밤새 통곡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이 민족들 데리고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 자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과 함께 가면 자신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화기애애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화기애애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인도해도 이 지경인데 내가 가면은 모세 여러분 몇 번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자기라고 안 맞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군사훈련 한 것도 아닌데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에 가서 싸워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쭉 쳐다보면 얼굴에 떼국물 꾹꾹 끼어있는 완전 거짓대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뭘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땀내 먼지 털털 묻어가지고 있는 텐트 치는 것밖에 배우지 않았던 민족들이 어떻게 총칼 들고 싸우냐 그 말이에요. 신앙도 성품도 영적인 전투력도 오합지졸인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막막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왜 자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두려움은 능력이 있거든요. 두려움은요 힘이 있어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참 교육할 때 양육할 때 자주 쓰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가는 입구가 아주 좁습니다. 저 입구 바깥에 사자가 10마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제가 칼 들고 나가서 10마리 사자를 다 죽였습니다. 진짜로 죽인 거예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을 열고 얘기합니다. 나와도 됩니다. 사자 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사모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겠다고 하는 운명을 같이 하는 여인은 나오겠죠. 또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사자가 죽은 것은 팩트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요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똑같은 영향을 나한테 줍니다. 사자 10마리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때의 두려움과 이미 죽었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있을 때 주는 두려움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받았다는 사실, 자기의 정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질 않습니다. 자기의 아킬레스건과 자기의 권세가 파괴됐다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질 않아요. 늘 뭐하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거, 나 아직 건재하다라고 하는 거,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을 먼저 제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제거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든든했던 버팀목이 사라지고 함께 갈 사람들은 오합지졸인 진퇴양난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1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장 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 말씀이 네를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8절에 등장하는 묵상하다, 이 말은 눈 감고 명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배고픈 짐승이 먹잇감을 만났을 때 취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앞에 다가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네 안에는 두려움보다 크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왔잖아요.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시고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경험해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줄게.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는 이 말 딱 듣고요, 바로 짐 쌉니다. 요단강 지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라고 할 때 안심이 되십니까? 안심이 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2학년 형한테 얻어맞았어요. 그 아이에게 제가 너 때리는 애 누구야? 2학년 형아가 때렸어요. 아저씨가 무함마드 알리 데리고 올게.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3학년 너희 형아 데리고 올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된다고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 아이는 무함마드 알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돈 줄게, 안심이 돼. 돈 빌려줄게, 안심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같이 가줄게, 안심이 안 돼요. 안타까운 건 목회자로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가줄게라고 하는데 그게 왜 안심이 안 될까? 그 말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왔어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 말 아닙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헛한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같이 가주겠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안심이 되는데 왜 우리는 안심이 안 될까? 같이 가주겠다는 그분의 크심과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40년 전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했어요. 봐온 거죠. 근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실까? 앞으로도 같이 가실까? 그래 준다면 그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신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아니 나와 함께하고 이미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비로소 열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약간의 환경에 차이만 있을 뿐 비슷비슷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고요, 공부합니다. 어른이 되면 가정을 이루겠죠. 직장을 다닙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린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그러는 가정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길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우리 주위에 대학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대학 가보지 않은 친구에게 대학은요,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 결혼은요,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에 낯설음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근데 그 낯선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처음 가보는 낯선 현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시는 대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10대부터 90대까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도 만났을 것이고요, 아마 남은 인생에도 낯선 환경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누구보다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만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두려움 앞에 직면했었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시편 18편 29절 읽고 말씀 마칠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게 내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확실합니까?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저걸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담들을 기꺼이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담보다 높으시고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크신 분임을 경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풍성하게 경험으로 남아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볼 때 죽으면 천국 데려다 주는 분? 그런 분이 아니셨고요, 하나님 나의 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셨고 나의 요새셨고 나의 반석이셨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수많은 담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찬양 주님께 좀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요 계속해서 지금껏 말씀해 왔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네 곁에 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두려워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아니, 나는 지금껏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불안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또한 환경보다 더 크신 분임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기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크고 작은 그 담벼락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겠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네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수많은 믿음의 경험들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두려웠고 하나님, 우리는 안심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늘 내 곁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같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여전히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신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며 예수를 믿겠노라고 살아왔던 나의 믿음 없음과 왜곡된 신앙이 다시 한번 올바로 하나님 붙잡아 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담벼락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어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경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인생과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 같이 가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 새로운 땅의 첫 발을 내딛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 같이 가주시옵소서.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늘 내 곁에, 내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는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두렵고 초조하는 그 순간에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했고 만족하지 못하고 안심하지 못한 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 걸어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풍성한 경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이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가주시는 은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